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때문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돈의 유무에 따라서 법의 공정성이 달라지는 그 현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법을 잘 움직여서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작은 죄를 지어도 크게 이제 형벌을 받는다,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들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넘겨지고 결국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은요,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또 그 악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 말씀은요, 이런 부조리한 악이 허용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부조리 앞에서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조리 앞에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전도자는 먼저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데 1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 그 법정에서조차 정의가 뒤집히는 그런 장면은 사실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일어났던 부조리한 사건들을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마에 나 착함 이렇게 써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한두 분은 꼭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면 인간관계를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또 선한 것들만 붙들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 법정에 가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게 된다면 누가 선하게 살겠냐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결국 세상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부조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이 헛됨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헛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 막상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것이 전도서 1장과 2장에 말했던 헛됨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서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법이 왜 필요한 거죠? 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법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들리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전달받았어요. 네. 양심으로만 사회가 정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양심만 가지고서는 사회가 정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양심 가지고 안 돼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또 이용해서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일렉션이 있었지요. 선거철이 되면요,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새로 뽑힌 정치인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줄 거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거다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요, 막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든가 새로운 정치인들이 뽑히면 이전 정부가 했던 중요한 정책들이 다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막 교육, 주택, 복지 등등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새로 뽑히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분들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전과 크게 다른 어떤 삶을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그냥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주 왜 저러는 거지?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함을 우리는 느끼는 걸까요? 전도서적인 관점에서 답을 드리면요, 정책이 바뀌어도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와도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냐면 1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는 거죠. 돈을 주고 증거를 왜곡할 수도 있고, 거짓 증인이나 뭐 거짓 증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장을 돈으로 주고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서는 선과 악이 섞일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딱 한 번만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공평하게 이 두 가지는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마음이 막 쓰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서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저는 목사님 두려운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정말 없을까요? 사람들은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신기한 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털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세요? 그럼 자기 모공은 좀 셀 수 있을까요? 제가 인간의 모공이 몇 개쯤 되나 이게 찾아봤더니 200만 개에서 400만 개래요. 한 100개쯤 세다가 까먹어서 다시 세야 돼요. 못 세요. 절대 못 셉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모른다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내 모공 모른다고 어머 두려워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 방과 아내 방이 따로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말은 안 했는데 목사님 저희 부부 사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매일 같이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상대방의 방문을 열어본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그래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알 수 없음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데 하나님은요 내가 모르는 머리털, 다리털,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털 다 세신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좋은 비유를 제가 들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털 얘기를 좀 했어요. 예. 나는 알 수 없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하니까 인간이 진짜로 두려운 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실 거니까 두려운 거죠. 목사님, 저는 그래서 두려운 게 없습니다. 맞아요. 성도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재판을 내렸나요?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건데. 왜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느부갓네살의 그 재판 후에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재판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우상 숭배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평가받고 사람 앞에 재판받는 것보다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재판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떳떳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마음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 지금은 사람의 때구나. 지금은 사람의 때구나. 그런데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억울한 일 만나시면 지금은 사람의 때야.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이쪽 권사님들은 너무 잘하세요. 지금은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네. 네. 두 번째, 유한함 앞에서 은혜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그 앞에 두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말씀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과 장수와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거래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죄의 길도 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알아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 주시지 않아요. 사실 시험을 하셔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요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죄의 길로 자꾸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의 길로 갈까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과 장수와 이 땅에 복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죄의 길로 기울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면 뭐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과 다름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짐승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한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죄책감, 막 절망, 낙심.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난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막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떳떳하게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였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 거였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여행 가고 싶으면 다 갑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부귀를 다 가져도 그래봤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봤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다 가져봤자 너희들 그래봤자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성공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해진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는데,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이제는 선을 행하겠다고 막 결단을 했지만 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원하는 선은 안 나오고 악만 행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난 오늘 너무 거룩하게 산 것 같아갖고 나 이거 마음에 부담이 돼, 가서 좀 죄 좀 져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은 거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대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사실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이미 경험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큰 아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제 말을 자꾸만 따라해요. 너 아빠가 그러면 혼난다고 그랬지? 너 아빠가 그러면 혼난다고 그랬지? 그게 되게 재밌나 봐요. 예. 미운 4살이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말뿐만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못된 짓도 하더라고요. 나쁜 짓도 막 해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착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닐걸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숨기는 실력은 늘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져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막 천사 같은 아내가 막 변하는 것 같고, 자녀 때문에 열받아 죽겠고,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죽겠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걔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화가 나 죽겠대요.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일이 안 나오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좀 나를 여기서 좀 제발 좀 건져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의 인생은커녕 내 인생조차 책임질 수 없는 그 무능과 절망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 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새 것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선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지만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몇 주 전에 2026년 비전과 방향을 우리 장로님들 또 위원장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이 솔직히 내년이 기대도 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데 어떤 계획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계획을 짜다 보니까요,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저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어제 점심에 우리 이지훈 목사님하고 성교 목사님 만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목사님이 그러세요. 유 목사님, 명예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목소리가 비슷한가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돈하고 여자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목회는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러세요. 목사는 과정도 결과도 끝나는 그 날까지도 다 중요하다고. 그 큰 어르신이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한결같이 무능하고 나는 한결같이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좌절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좀 신뢰하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굳은 의지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내 결단과 노력과 헌신이 있으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절망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두신다. 하나님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시험의 연속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절망할 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의 바닥이 보일 때 은혜의 우물이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불확실 앞에서 오늘의 몫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 앞에서 오늘의 몫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이 구절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번 주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새들백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과 똑같은 포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지 못하면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주일과 토요일 똑같이 드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0개의 정도의 그 건물에서 다른 스타일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데, 제가 어떻게 드리는가 이게 궁금해서 토요일에 그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다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예배는 전자악기가 하나도 없이 어쿠스틱으로만 예배를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보다가 한 예배 처소에 들어갔는데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고 지금도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만 그 강아지 뭐 이런 키우면 애완견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가족 되잖아요, 가족.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제 의견 물어보지 않고 제 동생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 집에서.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있던 일인데 한 권사님이 이제 15년을 키운 강아지가 암으로 죽게 되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해피도 천국 갈 수 있지요? 우리 해피 천국 가면 만나는 거죠? 순간 드디어 목회의 위기가 왔구나.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목회적으로는 그럼요 권사님, 당연하죠. 천국 가면 해피 거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성경이 그걸 동의를 안 해줘요. 성경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과 부활의 약속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은 존귀한 피조물이지만 사람과 같은 방식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가봐야 알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서 3장 21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앞절에서 동물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있다. 오늘 주신 목, 그 오늘 주신 목을 은혜로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신뢰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신 것만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 말했죠? 그게 짐승 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밖으로 나가면 짐승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신 것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욕망을 좀 줄여볼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은 그 몫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만큼 감사로 받고 맡기신 만큼 충성으로 행하고 남겨두신 만큼만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어제의 억울함 찾아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내일의 불안도 주님의 주권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우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기도 하고 생일 잔치도 하고, 우리도 아이들 그렇게 해주잖아요. 태어난 날 생일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일은요, 사실 매년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선물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오늘.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더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만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더 빨리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만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길이 헛됨과 허물을 이기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낙심이 찾아오면 지금은 사람의 때구나, 곧 주님의 날이 오겠네. 그리고 그 낙심을 던져버리시는,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